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우리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우리는 18주에 걸쳐서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촉구했죠. 여러 가지 권면과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이야기했고 이를 굳세게 말하고 쓸데없는 변론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섬기는 그 열매 맺는 좋은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했죠. 이번 주부터는 이어지는 성경인 빌레몬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앞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연결되어져서 수신자가 사람인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은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수신자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렀는데 빌레몬은 보면 이제 목회자는 아니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 일반 교회 성도 평신도 지도자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유일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를 전체 이제 읽어보시면 짧은 한 장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성경 읽으면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제 빌레몬서처럼 이렇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을 읽을 때는 뭐 1장 1절부터 3절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빌레몬서 1절부터 3절 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은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을 때는 그 목회자나 교회가 다루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그 서신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는 보면 어떤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교리적인 내용과 또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적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반해서 빌레몬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제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인 빌레몬이 자신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치고 도망간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제안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뭐 어떤 뭐 자세하게 이제 본서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주인의 것을 훔쳐서 이제 달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달아나서 뭐 자신의 신부를 섬기고 살았었겠죠. 그러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회심하게 된 오네시모가 이제 그 회심한 이후에 그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오네시모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빌레몬서 전체는 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회복은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 세상 전체의 어떤 총체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도말함으로써 인간 세상의 현재 가치들을 전복시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체제 전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거친 그런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는 극복되어야 하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그분이 몸소 종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인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날 때 변화와 회복은 가능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1세기를 조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의 세상은 굉장한 위계가 강조되는 사회였어요. 힘을 가진 이들이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힘을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질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아이들이나 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위계가 존재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모든 만유 위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 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또한 인간들 모든 것들도 그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어떤 권위나 그 위계도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하고, 그 다른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파당짓고 위계를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봤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함께 제가 골로새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난번에는 저희가 두기고 설명하면서 4장 7절 8절만 봤어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디도서의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명하면서 이 골로새 본문을 봤는데, 이어지는 이 9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바로 이 빌레몬서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빌레몬이 주인공이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 그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어디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거든요. 아마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요, 또한 골로새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4장 9절에서도 오네시모를 향해서 똑같이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도 또한 오네시모도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너에게 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에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모두 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주인과 종의 관계였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 다 바울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간단한 배경을 좀 설명해 보면 이 편지의 저자는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죠.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후 60년에서 62년경 그가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이때에 골로새 교회와 여러 교회들 향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빌레몬서를 함께 기록했고, 아까 이제 골로새 마지막에 본 것처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이 편지를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를 그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 짧은 한 장의 이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 그 안에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놀랄 만한 수사학적인 기교가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대화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엘리트들은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기술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를 이제 표현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에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토스고요,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로고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에토스는 뭐냐면 인품과 인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토스는 열정, 감성이고, 로고스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가 함께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예를 설명하면 그래요.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대화에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고지고대로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가 못마땅해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듣기 싫어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뭐 그건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것을 활용하는 이 방식이나 어떤 퍼센트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이 대화와 설득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강단에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아무리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신뢰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과 신뢰 관계가 있다면 앞에서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소위 말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에토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에토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요. 파토스는 이렇게 열정이에요. 감성에 호소하고 이렇게 막 웅변가들 보면 막 사람들의 가슴에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게 파토스예요. 사람들의 열정에 그 무언가 그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진리예요. 진실.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진리만 가지고 어떤 사실의 내용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사실이 없으면 그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에토스와 파토스를 아주 적절하게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짧은 빌레몬서 이 한 장에는 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가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말 이후에 인사말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토스예요. 청중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여러 이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10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떤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파토스, 청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던 이 여러 도시들은 보통 이제 도시의 민간인이 3분의 1, 노예가 3분의 2, 아니면 반반 정도가 차지할 정도로 노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로 보건대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노예들은 아주 필수적인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와 노동력을 제공했고 로마의 경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 노예들은 다양한 종류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노예, 종 생각하면 예전에 그 미국 사회의 노예제도 생각하면서 아주 그렇게 막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노예들을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형태의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부류의 집단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노예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던 인물들이 다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속국의 노예가 됐을 때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엘리트들이었고, 그래서 그 노예로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노예들도 있었고, 또 정말 어떤 육체 노동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노동력으로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형태의 노예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그러한 형태의 이제 노예가 또 등장하는데요. 제가 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본문에서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파이다고고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제 파이스, 아이라는 표현과 아고, 인도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종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한글 개혁판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유복한 집안에는 주인의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인 생활, 예를 들어 의복, 행실, 식사, 교양, 예절 등의 시중을 들어주고 학교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 또 아이의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가르치거나 뭐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책임을 맡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노예가 존재했는데, 바로 그 노예가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일반 대중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많은 노예들, 종들이 당시의 사회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많은 교회 안에 노예와 종들이 함께 그 교회 안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본문 속에서 봤을 때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더 이상 이 초등교사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성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장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들은 뭐 이렇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 대우는 달랐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로마 시민이 가지는 법적인 권한, 자유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주인의 경제적인 자산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대부분 착취당하거나 푸대접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제도는 가진 자들이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런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할 때 그리고 복음이 체제 전복적이다라고 말할 때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그 체제에 저항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왜 바울이 그럼 적극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주창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요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후원자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추천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 오네시모 종이 이전의 존재가 아님을 빌레몬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이 추천서 써줄 텐데 이 사람 예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고 그래서 너도 그를 그 변화된 성도로 여겨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이런 추천 제도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아직은 다방면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점점 더 이런 그 추천 시스템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고용할 때 이제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어떤 뭐 전문직 경력직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소개서나 경력서 이렇게 써서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전의 회사나 이전의 직장이나 아니면 이전의 교회에서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뭐 구두의 추천서인 거죠. 사람들을 보증해주고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반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오네시모의 추천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빌레몬을 용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되게 낯선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 해외에 가서 뭐 이렇게 한두 주 가는 게 아니라 한 뭐 몇 년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갔단 말이죠. 처음에 가면 해야 될 게 뭘까요? 집을 얻어야죠. 또 뭐 할까요? 집하고 차 사고 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생활용품도 사야 되고요. 은행에 뱅크 어카운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뭐 그런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뭐 거기 가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돈도 이렇게 보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해서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돈이 있고 뭐 하면 집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쪽 시스템은 그냥 뭐 돈이 있다고 그냥 집을 벌써 계약해 주지 않아요. 어떠냐면 추천인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누군가 보증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그 집을 이렇게 계약하거나 하는 것들이 힘듭니다.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행 계좌 가서 하면 은행 뭐 요즘은 근데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내가 돈 넣겠다. 은행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 줘요. 추천인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을 때 이제 저희 처음 이렇게 랜딩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그분이 도와주셔서 집을 계약하고 또 은행 어카운트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한 1년 조금 못되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6개월인가 1년 살았나?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사를 할 때 저희가 살던 집을 어떤 이제 개인 집이었는데 어떤 그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 매니저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른 데 집을 얻을 때 필요하면 추천서 써주겠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제때 월세 꼬박꼬박 내고 뭐 소란 피우지 않고 청소 잘하고 문제 없는 세입자다라는 걸 자기가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그 당시 그런 곳에서는 그런 형태의 집을 구하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보증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회 문화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는 이제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누군가의 그런 보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이 1, 2절 본문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인데 어쨌든 디모데의 이름도 이 발신자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바울의 서신과는 다르게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보통 다른 서신에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뭘 제일 많이 쓰죠? 그리스도의 사도, 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서에는 갇힌 자라는 표현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바울은 이 짧은 서신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갇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서신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나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사도성 또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의 여러 수신자 빌레몬의 집에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 쓴 것이지만 이 주 수신자가 빌레몬이었고 그는 이미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고 함께 동역하는 관계였기에 자신의 사도성을 더 자세하게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쓰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갇힌 자로서의 자신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빌레몬에게도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화해와 용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의 더 중요한 정체성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 자신은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 저자는 바울이고 또한 디모데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자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또한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형제된 병사 아키포 그리고 내 집의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빌레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수신자입니다. 이어지는 수신자가 이제 앞비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앞비아는 풍요라는 의미의 헬라어 표현인데 정확하지 않지만 이 앞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로의 바케시에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의 그 성인 달력 세인트 캘린더에는 11월 22일이 성인 앞비아를 기리는 날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앞비아는 이런 여성이고 빌레몬의 아내였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수신자는 아키뽀인데요. 이 아키뽀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처럼 아키뽀는 함께 병사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러 핍박과 어려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을 지지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병사의 이미지는 훈련과 헌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아키뽀가 실제로 군인이었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사된 헌신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어지는 수신자는 내 집에 있는 교회인데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특별히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원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모임의 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그렇게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했고 빌레몬에게 전달된 편지는 자연스럽게 빌레몬의 집에 함께 모인 여러 사람들, 교회 구성원들에게 함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본서 자체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지만 골로새서 내용과 연결돼서 볼 때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을 거고 어찌 보면 골로새서의 수신자들과 상당 부분 이 빌레몬의 수신자들이 이렇게 중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인사말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의 전체 신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적인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카리스 또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은혜는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평강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의 화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평강을 이제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확장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많은 이들 속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에는 어떤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 사적인 관계 속에 어떤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이런 성경에 넣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은 어느 부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제자 훈련에 빌레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책의 신적 영감을 인정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고, 그 중에 적극적으로 사용된 내용은 이제 정경에 포함됐고, 그러지 않은 내용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멀어지고 도태되었겠죠. 근데 빌레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인용되고 또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빌레몬서는 이런 첫 독자들에 의해서 보존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독자들도 계속해서 같은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빌레몬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형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동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만약 지금 21세기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바울은 어떤 빌레몬서를 쓸까? 빌레몬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 어떤 이슈가 담길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시의 노예제도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노예제도가 그 사회 전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소위 말하는 타당성 구조 속에서 인정되는 메시지였다면, 지금 21세기 이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노예와 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그런 비슷한 구조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있겠죠. 예전에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중에 임대인들이 있다면 제발 전세를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말아라.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그 부를 획득하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요. 지금 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부가 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들의 구조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해야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만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그 구조 속에서 너도 나도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높은 전세, 높은 월세를 받을지, 반대로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적게 그것들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은 돈을 받고 많은 일을 시킬까 노력하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하면 일 적게 하면서 좀 더 많은 돈을 쉽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까,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 속에 있겠죠. 아마 이런 문제들을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까요? 임대인 된 여러분, 임차인을 이렇게 대하십시오. 고용주 된 여러분, 여러분의 피고용인을 이렇게 대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노예제도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과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랑을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만 우리는 그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그 신자유주의의 그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고 도도하게 그것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선택을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러한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선택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의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랑받은 자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변화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변화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이 시대와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7번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